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헌신 예배 말씀 전하시는데 본문하고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왜요? 뭐가 부족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 예배를 하기 위해 그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에 가서 주보를 탁 펴면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요? 뭐가 부족해요? 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요? 뭐가 부족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뒤에 왜요? 뭐가 부족해요? 할 땐 좀 건방지게 해야 돼. 왜요? 뭐가 부족해요? 이 우리 그 당당함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당당함.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당당함이란 말이에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찬양을 시작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 찬양은 쭉 이어져 가다가 5절에 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암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허무합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암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 가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인생길은 어땠습니까?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길이었습니까? 혹시 그렇게 평탄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또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길이었다면 우쭐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감사헌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인생길은 그렇지 않아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굴곡진 인생길입니다.
그냥 찬란한 햇빛 속에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가 언제 나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우리가 얼핏 보면 야, 다윗 참 행복했나 보다. 다윗 참 모든 게 잘 됐나 보다. 전혀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배경을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나가 있을 때 혹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그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라고 봅니다. 즉 다윗 자신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봐도 아픈 분들 많아요.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참 이 온갖 암 때문에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 암을 앓고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늘 무거운 성도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는데 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큰 상실감을 안고 그 깊은 골짜기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내가 꼭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꼭 감당해 가야 하는데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목자는 자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어디든 갑니다. 그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 양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음매하고 울부짖을 때 야, 넌 끝났어 하고 버리지 않아요. 그 양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 그 골짜기 한복판으로 이 목자는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동안에 자신의 몸이 찢깁니다. 자신의 몸에서 상처가 납니다. 피도 흘립니다. 그래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건지기 위해 그 양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으로 목자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끌어안고 그 양을 번쩍 들어 그 골짜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 게 목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의 인생길에서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울부짖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냥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끄집어 올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골짜기에서 상처 입은 양을 자신이 상처 입으며 들어가 끄집어 올리고 그리고 그 양을 위해 예비한 물과 음식을 줍니다. 지쳐 있던 양에게 공급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그곳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살아오며 많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2019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19년 마지막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손길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고백이에요. 2019년을 살아온 우리 성도들 참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애씀과 수고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바라봅니다. 2020년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오늘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미국의 가스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의 장르 가운데 가스펠이라고 하는 음악의 장르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재즈와 블루스라고 하는 음악을 접목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덧붙여서 그래서 가스펠, 우리에게는 복음송이라고 많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가 참 열심히 찬양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련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출산할 때 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는 낳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힘들게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들도 이틀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지금 뭐 말이 쉬워서 제가 예화로 들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절망감,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토마스 앤드루 도르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까? 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의 순간이 다가와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토마스 앤드루 도르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네가 기쁠 때도, 네가 슬플 때도, 네가 기쁨의 환희를 지를 때에도, 네가 그 슬픔 가운데 절망에 빠졌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지금 네 옆에 가족들은 없지만 그 가족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단다 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토마스 앤드루 도르시는 천국의 소망을 다시 발견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시가 원어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Precious Lord, 귀하신 주님, Take my hand, 제 손을 잡아주세요. Lead me on, 저를 인도하세요. Let me stand, 저를 세워주세요. I am tired, 저는 지쳤습니다. I am weak, 저는 약합니다. I am alone, 저는 외롭습니다. 이 찬송시에 곡을 붙였고 찬양곡을 만들었고 이 찬양곡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에 의해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특별히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찬양에 감동을 받고 이 찬양을 부르며 흑인 인권 해방 운동을 함께 일으키게 됩니다. 이 찬양이 전 세계에 40개 언어로 번역되어져 나갔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졌는데 우리말 찬양은 이렇게 번역되어졌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폭풍 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